아주 일을 잘 처리하고 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대쪽 같다 그럽니다. 예. 여기 말이죠 보니까 대쪽 같은 인생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몬테고 아니면 아니고 이 부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나무가 대쪽 같다고 그래가지고 휘어지지도 않고 그냥 뭐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나무가 잘 휘어집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언젠가 태풍이 왔을 때 말이죠. 제가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딱 올라다 보니까 고속도로 양쪽에 말이죠. 수많은 다른 들이 나무들이 꺾여져가지고 막 그랬어요. 야, 그런데 대나무는 그냥 독이야 청청이요. 끄떡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윤선도라고 하는 그 시조 하신 분이 아시잖아요. 이조 시대 때. 그분이 말이죠. 오후가 쪽에 보면은 이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가 있는데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속은 어떻게 비었는데 그렇게 사시설 때 푸르냐. 내가 그래서 좋아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는 말이죠.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데 아주 말 어떤 태풍에도 견디고 그 사철 푸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탄력 있는 인생인데 그럼 탄력 있는 인생이니까 어이 가면 비굴하게 저기 가면 뭐 비굴하게 그냥 아주 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탄력을 갖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말이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말이죠. 이 탄력 있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전부 다 이깁니다. 이기고서만 승리하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력이 없으면 막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거 꺾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말이죠. 그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 자살한다고 그래, 자살. 제가 말이죠, 외국의 여배우는 말이죠, 오드리 헵번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얼굴도 이쁘지만, 저 종시요. 그렇지만 또, 그가 늙으면 늙은 대로 자기 얼굴을 참 세상 팬들에게 보여주고요. 특히 유엔에서 말이죠, 그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줬던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한국의 배우로서 내가 진실을 좋아했거든요. 진실로. 그런데 오늘 다 죽는다. 내가 가슴이 억장이 참 무너져요. 그때 말이죠. 왜 죽었을까? 그때 사실 그 인생 육조로서 이렇게 살펴 들어가다 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요. 또 행복전도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차차 뿔려가면서 그거 가르쳤던 그 텔레비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같이 얼마 전에 동반 자살했네. 제가 우리 주일학생들 또는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직접 챙기거든요. 애들한테 막 소원하느라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걔들한테 그 지훈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더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또 애들한테 미안한지. 또 말이죠.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이 세 딸이가 그 윤영이라고 하는 애가 뉴욕서 2천억 재산 자기 앞에 2천억 재산이 있어요. 그거 죽어버렸어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활달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말이지 왜 죽었냐면은 인생이 탄력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탄력이 없어. 어떤 경우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정말 그야말로 죽음이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죽고 싶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말이죠. 탄력 있는 인생은 거기서 딱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닥을 치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바닥을 치면 여러분 탄력이 없는 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탄력 있는 공은 다시 튕겨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잖아요. 탄력 있는 인생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딱 오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탄력을 받으시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생의 바닥이 왔을지라도 탄력 있는 인생은 튕겨 오르게, 왜 비싼 척했니? 튕겨 오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지기가 나오죠. 이 청지기가 말이죠. 부잣집 청지기니까 꽤 아마 어떤 그 대우도 좋았을 것이고 자기 밑에 또 많은 사람 부리고 또 모든 걸 다 맡겨주는 집사니까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과했어.
주인 것을 조금 해먹었어. 예? 그래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딱 불러놓고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 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너 내 거 다 흡입한다며? 너 안 되겠어. 너 집 정리하고 너 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그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청지기가 이제는 막 거기서 나가니까 평생 청지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힘도 없는 거 보니까 말이죠. 아마 나이가 먹었나 봐요. 그러지 나가서 일도 못하지, 내가 비용업도 못하지. 그냥 얼굴이 있으니까, 페이스가 있으니까 나가서 말이죠. 어떤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으냐? 나 여기서 안 죽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라는 말이죠. 이런 이제 마음을 딱 먹고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바리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잘려나가기 전에 이제는 내가 그 주인한테 전부 빚진 자들 있잖아요. 기름 빚진 자들, 밀 빚진 자들, 여러 가지 빚을 지는 사람들 참 불러가지고 이제 이것을 다 그 장부를 갖다 놓고서 말이죠. 얼른 고치기 하는 고치기. 그래서 절반 뚝 잘라주고, 어서 몇 퍼센트 잘라주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청지기가 말이죠. 이제는 잘려가지고 나갈 때, 그야말로 경제적 위기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잘 도와주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도와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죠? 수많은 위기가 옵니다. 경제적 위기가 오고, 육체적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회사, 직장 위기가 오고,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왔을 때 탄력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튕겨오릅니다. 튕겨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부러지든지 휘잡든지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죽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탄력 있는 인생은요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성산에 올라온 분들은 탄력을 받으려고 왔어요. 탄력을. 그죠? 예? 내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끝내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다시 힘을 얻고 뭔가 다시 회복하고 뭔가 다시 어떤 실마리를 잡고 내려가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듣는 순간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종들에게 있으면 이렇게 안수받을 때 여러분 반드시 탄력을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대요. 반드시. 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탄력을 받을까? 첫째는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급변한 환경과 처지가 있어요. 그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응? 야,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나? 얼마나 청취가 그렇잖아요. 야,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지금 잘려나갈 수가 있었구나. 나 그간 이럴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게 퇴출돼 강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잘 믿었는데도 믿은 결과가 이거냐? 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르면 누를수록 여러분 용수철적인 힘 있고 탄력 있는 공이 튕겨 올라야 안 올라요? 튕겨 올립니다. 주님께서 맞아야 누르든지 아니면 어둠에서 누르든지 나는 말이죠. 언젠가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금 봐요. 이렇게 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급변한 환경과 처지에서 여러분 탄력을 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이죠. 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말이죠. 진짜 그 인생이 말이죠. 그냥 천당과 그냥 지옥이요. 자기 집에 어렸을 때 있을 때는 말이죠. 어땠습니까? 너무 자기 아버지가 세상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자주 그런 걸 입고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급 옷을 입혀주면서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아버지가 사랑을 듬뿍 하니까 형제들이 말이죠. 요셉이 아주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어찌하지 못했어요. 왜냐? 아버지 사랑이 극진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갑자기 이 요셉이 말이죠. 이제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갑자기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받은 곳에서 종이 되어버려요. 종이. 그것도 먼 나라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종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과 그 호의 호강하면서 살았던 이런 자세에서, 이런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은 사람 같은 말이죠. 야, 이제 끝났다. 나 이거 도대체 내가 언제 내가 일을 해봤냐, 내가. 내가 누구 힘을 내가 그거 순종해가지고 뭐 해봤냐, 내가 도대체 이런 일 해봤냐. 내가 시켜 먹여놓고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았지, 내가 명령받고 순종하고 그냥 주인의 발까지 닦아주고 이런 일 내가 언제 해봤냐. 아마 가슴을 치면서 옛날 사람 같으면은, 탄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거기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따 비밀을 얘기 드릴게요. 자, 요셉은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있어. 그래, 내가 이 처지다. 내 여기 처지가 이렇게 되니까 내 여기서 최선을 다하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까지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보디발을 그 집에서 종노릇을 기가 막히게 했는지, 보디발이 보니까 여러 종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자기 부인 빼고는 전 맡겨버린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종살이하면서 언젠가 내 꿈속에서 나에게 축복의 약속을 줬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리라. 그런 속에 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호사타마요, 엎친 데 덮쳤어. 넘어졌는데 고개까지 졌어. 오늘 말이죠, 요셉이 말이죠, 혼자 가정총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 주인은 말이죠, 지금 죽으려 있고, 혼자 자기 그 부인이 말이죠, 참, 부인이 말이죠, 그냥 이름도 안 나오잖아. 유혹을 오는 거예요. 응?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눈에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말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저 역시 같은 보디발의 안에 여자가 말이죠, 항상, 그거 늘 말이죠, 자기를 꼴고 있는 거 알긴 알았지만 말이지, 기회가 딱 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탄력 있는 인생이라도요, 여러분, 내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말이죠, 거기서 잠깐 여러분 꺾여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탄력을 주지 않습니다. 탄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회복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꺾이지, 아무리 내가 탄력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탄력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그 요청에 거부했더니 말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세상 이전이요, 종이 아니라 아주 그악무도한 죄인의 안위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런 잔악한 죄인으로 전락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도,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종되고 또 억울해 죽겠는데 종에서 죄인의 지금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싸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한 번은 참는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있는 것만 다 가져가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 중석이버렸는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말이죠, 가지고 이제 니아까지 살고 있는데, 니아까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로 이렇게 길가에서 말이죠, 길 장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말이죠, 장사하는 첫날 구청 그 철관 직원들이 와서 그 니아까지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치고 있는 데까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요셉이 절망했겠어, 이런 경우니. 그런데 요셉은 탄력 있는 인생이라 절대로 거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요. 거기 있는 처지와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에 죄인에게 죄인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셉이 죄인인데 죄인에게 맡겨버렸어요. 저놈들이 말이죠. 난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했어.
싹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술 맡은 관련장, 떡 맡은 관련장이 말이죠. 그 바로한테 세져가지고서 똑같이 같은 감옥에 와 있는데, 어느 말이죠. 이제 기회가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기회를 딱 주어보는 겁니다. 주어봐. 그때 말이죠. 거기서 떡 맡은 관련장은, 새가 써봐. 광질린 떡을 쪄먹더라. 당신은 죽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 그럼 말이죠. 술 맡은 관련장 다시 바로의 술잔에다 술을 따른, 다시 말하면 이제 지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자, 됐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요셉은요, 죄인이 있어요. 감옥이 있어요. 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아니, 내가 부탁을 했더니 말이죠. 가서 잊어버렸어. 술 맡은 관련장이 잊어버렸어. 그런데 말이죠.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그 감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아주 그냥 살찐소가 나오더니 파란 소가 와서 확 잡아먹고 살찐이상이 나오더니 또 파란 이상이 와서 확 잡아먹고 이런 꿈을 2번씩이나 딱 꿨습니다. 바로가 말이죠. 제 자기 나라의 막 술사들이랑 점령인들 다 불러놓고 이거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나중에 말이죠. 이건 하늘에 있는 어떤 큰 신이 이거 해석할 겁니다. 그때 딱 생각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술 맡은 관장이 생각났던 사람이 자기를 예언해서 딱 맞췄던 그 히브리 종, 감옥에 있는 종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당장 불러오라 해서 불러왔잖아요. 예? 당장 죄수복에서 옷을 갈아입고 면도를 시키고 옷을 단장하고 이제 말해서 길어서 바로 앞에 딱 갔어요. 바로 꿈을 쫙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시원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다는 것은 늘 요셉이 말이죠. 그 영성을 딱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예언의 능력을 줘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도 못해. 주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해석을 시원하게 해주고 해석뿐만 아니라 그 이제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그런 말이죠. 대비책까지 바로 시원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야 이거 우리가 대단한 사람 얻었도다. 이렇게 이런 기가 막힌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얻었도다. 그래서 말이죠.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버금실을 태워놓고 인장바지를 딱 끼워놓고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난 너에게 조금 높은 건 이 지위밖에 없다. 이 자리밖에 없다. 다 통째라.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왜 그렇습니까? 탄력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가면요 당장 은혜 받을 수 있고 당장 응답 받을 수 있지만 또 한 번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가세요. 힘을 얻어가지고 가세요. 소망을 가지고 가세요. 믿음을 더해가지고 가세요. 반드시 여러분요 앞으로 정말 튕겨 올라서 여러분 옛날 지금보다 더 높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이죠. 그랬어요. 뭐냐면은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13절까지 보니까 내가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 잘지도 알고 풍비에 잘지도 알고 모든 일에 배우는가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가난해도 거기에 처절하는 거야. 왜? 탄력 있는 인생이니까. 풍부해도 처절하는 거야. 왜? 탄력 있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언제나 탄력 있느니라. 언제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탄력 있는 인생이 주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탄력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에 탄력이 없으면 말이요 어떤 어려움에서만 말이죠 하나님 계셔. 예수님이 진짜 계셔. 그러면서 말이죠
아주 원망과 불평과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절대적으로요, 인생은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내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탄력이 없으면 말이죠,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승리했던 탄력적인 인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참 우리가 수많은 회자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탄력을 좀 받아야 됩니다. 맨날 거기서 놀지 말고 거기서 그냥 헤매지 말고 여러분요, 내게 주어진 사명에 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발전이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보니까 청지기 보니까 자 보세요. 청지기가 지금 자기 주인의 그런 말이죠, 모든 일을 보던 청지기인데 어느 날 말이죠, 청지기에 잘리게 됐습니다. 자, 잘리게 됐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이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물러났지만 그 후배들이 예우를 내줘가지고 어떤 일을 시켜서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끔 해주는 전관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한지 모르지만 지금 말이죠, 지금 이 청지기가 그 빚쟁이들한테, 주인의 빚쟁이들한테 이렇게 딱 해주니까 전관예우의 어떤 그런 거 생각하고 말이죠, 나중에 난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다시 말하면 청지기 외에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말이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자기 집도 안정적이고 자기 인생도 이제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퇴출되고 강퇴됐어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찾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 일 하지 못할 어떤 그런 말이죠, 이유가 있고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새로운 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내가 여러분이 운동선수였다. 그래, 운동선수가 말이죠, 다쳐가지고 운동 못합니다. 그럼 딴 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명에 대한 탄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맨 그것만 할 줄 알아가지고 그거 딱 떨어지니까 전전긍긍 아주 말이요. 그래서 아주 평생 군인 하다가, 직업군인 하다가, 아니 말이죠, 제대해가지고서는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당하다가 홀딱 들어버거든요. 그 미리미리 뭘 할 것인가 준비하고 말이죠. 이랬으면 안 그러는데 그냥 그런 분들이 저도 말이죠, 여러 봤어요. 평생 그거만 할 줄 알았어. 그런 말이죠, 어떤 새로운 일들을 딱 준비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줘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본죽 많이 들었을 거예요. 김철호 대표인데 그분이 말이죠, 여러분 그 IMF 이전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가맹점 300개 이상 되는 큰 중소기업을 했던 사람인데 망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자기가 먼저 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호떡 굽는 거 하는 거야. 호떡 굽는 거. 호떡 굽는데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호떡을 구워요. 아니 호떡 그러면요 좀 이렇게 아주 수수하게 입고 말이죠, 그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넥타이 딱 매고 그래서 호떡 구니까 텔레비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말이죠, 호떡을 굽는데 어느 날 말이죠, 자기 부인이 그런 소문을 듣고 가서 간이 가가지고 말이죠, 멀리서 보니까 진짜 자기 남편이 호떡 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맹점 300개를 운영했던 이런 말이죠, 이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호떡 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전혀 자기가 했던 것과 상관이 없는 거. 호떡 굽다 보니까 이거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을 관심을 딱 가지고 보니까 죽이 맨날 병든 사람만 먹고 맨날 힘있는 사람만 먹고 소 안 되는 사람만 먹는 죽이라고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죽을 그냥 주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연구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본죽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새로운 일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연구하고 막 이 전국을 6개월 동안 자기 부인과 함께 다니면서 말이죠, 어디가 죽이 어떤 죽이 맛있는가 다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 본죽이에요. 본죽 잡숴봐요.
하시더라고. 망이드죠. 그래서 원래는 말이죠, 엄청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러냐? 탄력적인 인생이요. 거기서 말이죠, 300기 내가 이렇게 가명했던 그런 삶이니까, 그 내가 어떻게 약간 어떻게 헛떡 걷고 내가 그러냐? 나 여기서 못해, 나 절대로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탄력하는 거, 탄력 일어나는 거, 일을 할 수 있다. 나 전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것도 다른 분야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기회만 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이죠, 엊그제 어떤 그 책을 읽다가요, 제가 시를 좋아하거든요. 시를 읽는데 그 리차드 리버의 시입니다. 근데 그게 좀 괜찮아가지고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전부 문자를 해서 보내줬어요. 제가 그거 조금만 읽어볼게요. 평온을 비는 기도. 하나님, 음악을 깔으면 좋은데,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게 하는 길로, 그러니까 고통이 평화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온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에서, 이 땅,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탄력적으로 바꾸는 인생이 돼야 되고 용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마저 거기서 그 사명에 딱 적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바닷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에다 아무것도 못 잡고 와서 옆에서 막 그물을 이제 씻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닷가 출신이요. 네? 충남 서산님 대한민국에서 한 11번지고 바닷가 출신이요. 그래서 말이죠, 그 바닷가에서 제가 평생은 못 살았어도 어릴 적부터 말이죠, 중학교 다닐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물에 대해서 잘합니다. 그물을 한번 그물질하고 나가면요, 거기 해촌이 문이 닫혀가지고요, 그걸 다 뜯어내고 부들부들하게 말리지 않으면 다음이라가 쓸 수가 없죠. 그때는 그걸 다 말려야 돼요.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다 전하다가 말이죠,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 내가 그러리다. 여러분요,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갑니다. 갔더니 2배나 넘치게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 말이죠, 베드로가 뭐합니까?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말이죠, 자, 인생이 보세요. 탄력 있는 인생 보세요. 밤새 그물질에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또 가면 할 수 있다. 말씀 믿고 가서 탄력적인 인생으로 또 갔다 말이야. 아이고, 내가 밤새 잡았어요. 제가 여기서 평생을 잔뼈가 굵은 사람이 고기 하면요, 내 말만 들으면 몰려오도록 내가 이 정도로 정말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니 거기 지금 나가서 그것도 대낮이면 말이죠, 수면이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올라오고 시원한 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 때문에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탄력적인 인생, 말씀을 의지하는 탄력적인 인생, 이 대목사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 중요한 대목사 아멘이 나와야 돼. 말씀에 의지하는 탄력적인 인생, 그 인생이 말이죠, 베드로였어. 그래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갈까 말이죠, 어땠습니까? 2배나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말이죠,
어떤 세상에 있는 것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다 있을 줄 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있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요, 그러면 내버려두고 나를 좀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야, 말씀 앞에 내가 쓰니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겁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예수님께서 너는 됐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령 받고 한문을 줄 때마다 3,000명의 사람을 낚아버렸어요. 그대로 되었다 이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말이죠, 행하니까 탄력적인 인생이 되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어도 얼마든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고 더 귀한 상응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 뒤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져도 어떤 사명이 주어져도 거기에 탄력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지. 그런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도 탄력을 좀 받아야 돼. 회개. 응? 우리가요,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회개만 딱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이 큰 복이에요. 회개할 수 없어서 여러분요,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회개를 즉시 하는 자가 돼요. 다윗이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는가. 예? 밧세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했죠. 거기다가 말이야, 그 부하 장수가 그 장수를 맞아 그냥 전장터에다 가장 아주 그냥 치열한 전투에다 집어넣고 싹 빠져나가게 만들죠. 더군다나 그 편지를 다 이렇게 우리아를 갖다 자기 남편,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 가장 치열한 전투에 집어넣고 빼내오라고 이런 편지를 우리아한테 직접 들려보냈습니다. 이걸 봤던 여러분요,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잖아요. 이제 야정문 사령관을 가서 전투치동 요압 장군한테, 요압 장군이 딱 보니까 뭐라 했어요? 다윗 너 잘 걸렸다 나한테. 네가 요렇게럼 아주 못된 놈이요? 너는 아주 나한테 딱 걸렸어. 다시 말해 약점 잡혔습니다. 그 뒤요, 그야말로 말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신 때리고 말이죠, 그냥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때 정권을 잡았다가 진압군에 의해서 딱 정권이 딱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여러분요, 도망갈 때 요압한테 다윗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압살롬 제발 죽이지 마시오. 확 살려가지고 오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압이 압살롬이 말이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머리가 휘렁 치렁치렁하니까 거기 휙 감겨가지고 밑으로 요새는 빠져나가고, 아예 이 압살롬이 말이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창으로 가져가서 찔러 죽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안 들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점 잡혔어요. 세상에 보세요. 간음죄 저질렀지, 살인죄 저질렀지, 여러분요, 부하한테 약점 잡혔지, 이렇게 수많은 여러분요, 그야말로 말이죠, 이런 약점들이 많이 있는 다윗이지만요, 다윗이 요나단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즉시로 요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요, 다윗은요 즉시로 회개합니다. 즉시로. 시편 51편을 보니까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성신을 걷어가지 마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야말로 말이죠, 눈물을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탄력적 있게 적용하니까 금방 회개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건요, 즉시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말이죠, 언니가 이제 어떤 분한테 말이죠, 기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 청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 흘러가다가
아니 그냥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뭐예요 자꾸 물어볼래? 회개하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회개야 날마다 해요. 그러다 도망가요. 그 뒤에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여러분요 회개하라고 할 때는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 회개든 기도든 예배든 말씀이든 헌신이든 충성이든 봉사든 아멘이요. 이쪽은 참 복을 받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 할 때 즉각적 회개할 때 깨끗이 하나님께서 심령을 비워줘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입에 놓으신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요 회개 예물 드리세요. 회개 예물. 왜 아멘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 회개 예물,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속건제 예물 드립니다. 회개 예물 드리세요. 이번에 딱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그릇이 안 돼가지고서는 하나님 복이 오다가도 회개하는 것 때문에 통 나가고 통 안 되겠습니다. 회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요 사람도 사람끼리 씨마 이렇게 세상사는 말이죠 서로가 싸우다가 뭔가 맡긴 거 있으면 한잔 하나 할까? 막걸리집에 가서 말이야 막걸리 한잔 먹고 끝나더라고 다. 여러분 그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 여러분에게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그 예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치 과부가 드랫돈을 참 집어넣었더니 예수님께 뒤에서 쳐다보다가 너 마음 들였다 마음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막 드려지는 예물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딱 꽂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제껴놓고 치셨어 뭐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탄력적인 것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받았나요? 요나의 여러분이요 그 한 번의 설교 듣고 마치 10만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전부 여러분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용서를 다 받아버렸어요. 왜? 용서라는 그 회개라는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탄력적으로 금방 회개해버린 거야. 금방 즉시로. 여러분 우린 서로 만나다 보면 말이죠 만나다 보면 친한 분들끼리 만나다 보면 말이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일인데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은 비결. 예 하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한 번 하세요. 속으로 곧바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곧바로 하세요. 곧바로. 그러면 거짓말 아니잖아 최소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도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탄력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사실 죄를 묻혀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말이죠 여러분 룻 보세요. 룻을 말이죠 자기 시집 가는데 말이죠 이 시아버지가 죽었지 자기 남편 말이죠 말론과 기론 다 죽어버렸지 시어머니하고 자기 동생 오르바하고 말이죠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싸기고 딱 남은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여러분요 이 고난이 세상에 새 과부가 앉아가지고 그 오르바가 말이죠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들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 땅에 갔어요. 죽어도 고향 땅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니들 다 가라니까 말이죠. 오르바는 말이죠.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가 그래.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 오늘 가버렸어. 그래서 루스 말이죠. 가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말 하지 말라. 지금 말이죠. 가면 사실 말 시어머니는 모셔야지. 어려운 상황을 꾸려나가야지. 고난의 연쇄. 그런데 남아서 다른 데를 시작하면요. 그보다 더 어떻게 육적으로 볼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고난이 딱 왔을 때 말이에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그것도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래도 안 따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지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절절절절절절절절절 따라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어디든지 가고, 주님을 따르는 곳에 어디든지 가고, 얼굴 딱 비비라도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 그럽니다. 주여는 나를 보내소서. 옛날에 우리 찾으셔 그런 복음성 했었어요. 그 요즘에 주여 죄를 보내소서. 그런 여러분, 고난이 왔으면요, 고난을 정면을 받아들여서 탄력적으로 그걸 이용하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루시 말이 쫙 가가지고서 아주 말이죠, 열심히 말이죠, 그냥 그 시어머니 나오면 생겼더니 나중에 말이죠, 보아스라고는 거기 막 유력자를 만나가지고 보아스에서 말이죠, 결혼해가지고 뽕뽕뽕뽕뽕뽕 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거기까지 왔어요. 다윗의 수상이 됐지만 이제 거기 빼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땐 말이죠, 우리도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복음적으로 쭉 내려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을 절대로 낙심을 않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 고난에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니까 끝내는 여러분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자, 이런 말이죠, 어려움이 오고 이런 거 어려움이 올 때 탄력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럼 탄력적인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비밀을 풀어나가는 거요. 첫째는요,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있다라는 거야, 지혜가. 오늘 보니까 말이죠, 자,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지혜롭게 칭찬했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잘라먹고, 그래가지고 퇴출시킬 이 청지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고 보니까 말이죠, 지금 탄력적으로 딱딱 적용해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탄력적인 인생을 살려면 말이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탄성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력 있는 피부가 사실 아름다워요. 인생도 탄력이 있어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 그때 말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지혜가 있어라, 지혜가. 지혜가. 여러분, 잠언서 9장 1절 2절을 보니까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거. 지혜가 7가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 인생 집이 무너졌어요. 내 삶이 집이 무너졌어요. 내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혜가 세워진다는 지. 근데 여러분, 그 잠언서 9장에서 1절에서 지혜가 있어야 저를 세운다. 딱 그러고 그 쭉 내려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10절에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말이야,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이 버티는 지혜, 성령이 확 오는 지혜, 믿음을 확 갖다 주는 지혜, 능력을 확 갖다 주는 지혜, 영향을 확 갖다 주는 지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 기도하게 하는 지혜, 그렇게 하는 지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작정 기도합시다 안 하다가 교회에서 작정 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나 기도할래요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이렇게 미련한 지혜는 아침이요. 여러분요,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자기가 홀로 믿음 가지고 홀로 지혜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요, 체계가 있는 분이에요.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발력이 좀 있어라, 순발력. 여러분, 고양이가 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고양이는요, 어떤 방향으로 집어 던져도 반드시 착지가 좋습니다. 착지. 딱 집어 착! 요쪽에 집어 착! 착지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착지가 좋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음 행동을
재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이죠, 순발려가지고 지금 말이죠, 혼자 망했어. 아니면 말이죠, 자녀가 집 나가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틀째 3일째 지금 연락도 없어. 아주 문제가 박상해서 그냥 곧바로 움직여. 어디로? 교회로 움직여. 교회에서 뭐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순발력이 줘야 돼. 순발력이. 예? 제가 말이죠, 어떤 전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사는 전사님인데 그 남편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아주 그 집에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말이야, 그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말이야, 몇 천만 돈 헌금당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툭 하면 몇백만 원 보내고 막 그래요. 누가 보내라겠나?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가 물어봤어요. 언제가 말이죠, 몇백만 원 왔길래, 아니, 손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도 보내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러더라고요. 왜 심나 그랬더니, 남편 그 목사님이, 이제는 말이죠, 이제 그 주주입니다, 원래. 또, 목사님이 하면서 주주에, 그 주주 총회에서 말이죠, 그 받은 거 있잖아요. 연말에 받은 거. 그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얘는 어디다 처리할까봐 하다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나니까, 야, 심자! 그래가지고 막 심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남편 목사님은 참 믿음이 괜찮은데 여자 그 아내 전사님은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고 사냐? 물질의 복도 살고 아주 가정이 잘 되는데 왜 복을 받고 사니까 하여간 순발력이 강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지금 교회당 엄청나게 얼른 심어버리는 거야. 예? 어떤 문제가 있다. 얼른 심어버리는 거야. 누가 할까 무서워? 누가 할까 무서워? 오늘도 여러분 아마 사업에 또 말해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순발력을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빨리 심어. 얼른 심는 게 거두기 쉬워. 먼저 심는 자가 싹이 먼저 나요. 나중에 심어 그늘 때문에 싹이 안 나. 그래서 저도 이거 심으려고 가졌어요. 제가 심으려고. 그래서 저는 뭐 심을게? 뭐 심을게요? 제가 감사를 심었습니다. 감사 심으면서 뭐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옵소서. 반드시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 딱 심으라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 심으라. 감사 딱 심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감사한 일이 넘쳐야 되거든. 그래야 돼요, 내가. 그래서 감사한 일을 심으려고 내가 딱 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탄력 있는 고양이처럼 순발 딱 있어. 그러냐 딱 착지가 좋아. 여러분 체조 선수도 착지가 좋아야 금메달 따. 응? 착지가 불안하면요 아무리 잘해도 금메달 못 따요. 착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이죠, 아주 순발력 하려면 착지가 좋아. 어디 가서 딱 무릎 꿇느냐 이거요. 엉뚱한 데 술집에 가 내라 머리 갖다 앉아요. 참, 내가 언제 가냐고. 제가 갔더니, 막걸리 집에 들어갔더니 말이죠.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 거기서 착지하지 말고, 세상에서 착지하지 말고, 절망 속에 착지하지 말고, 희망과 소망과 믿음의 말씀에, 교회에, 기도원에 각자씩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착지가 좋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착지가. 좋으신 분은 박수 쳐! 야, 이거 뭐 벌써 착지가 좋으니까 이제는 다음 행동이 기가 막힐 겁니다. 하나님이 벌써 복이 막 쫙쫙 꽂히네요. 벌써. 저 뒤에도 박수. 저 뒤에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아요. 예, 역시 오살리 세아신 기념 기도원이요. 역시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행했을 마지막으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탄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두려우면요, 어떤 어려움이 사오잖아요. 그럼 몸자리고 들어가면요, 탐행도를 할 수가 없고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세요.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30리, 왕복 60리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꼭 어떻게 하냐면요,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와요, 집에 도착을. 중독하다 보면 학교에서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미 밤에 와. 거기 30일 뛰어서는. 예? 그런데 우리 집에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큰 고개, 외딴 집이니까 큰 고개, 작은 고개 하면서 큰 고개 갑니다. 근데 말이야, 작은 고개 넘어가는 그 기회가 거기 안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뭐냐, 공동묘지요. 그런데 낮에는 괜찮잖아요. 근데 밤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공동묘지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예, 간단치가 않죠. 그런데 저는 늘 훈련받았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친구예요, 그냥. 공동묘지 넘어갑니다. 요즘 중학교 2학년짜리 공동묘지 혼자 갔다 오라고 하면요, 아마랑 까무러칠 겁니다. 가서 안 올 거예요. 요한나라 가보니까 기절했어, 거기. 얼마나 제가 이제 가는데, 항상 다니까 말이죠. 공동묘지 그냥 길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날 말이죠. 바람이 적당히 불면서, 이 말, 이 달빛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는 그 밤중에 딱 가는데요. 세상 공동묘지 한 가운데서 막 귀신이,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숨었다 일어났다 날려. 근데 거기서 숨었다 일어났다면 괜찮았겠는데 나한테 오네 자꾸. 근데 이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공동묘지에서 하얀 소봉님 귀신 만났으면은 옛날은 뭐냐 갑니다. 그냥 가요. 그런데 저는요 늘 다녔기 때문에 수련하면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슴이 뛰더라고. 그때서야 수련이 없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다가 산에 그 길 가면, 시골에 가면 동미 딱 오기만 하면 죽는다. 오기만 하면 죽어. 나는 오기만 하면 죽는데 나는 뒤로 자꾸 물러가는 거야. 이렇게 오기만 하면 죽어. 그런데 이놈의 귀신이 이렇게 조금씩 오다가 와 도네. 그래서 어떨 때 이놈을 갖다 돌을 갖다 싹 던져버렸어요. 던졌는데, 제가 보통 사슴입니까?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귀신이. 귀신이 돌한테 귀신 맞은 건 그 귀신밖에 없어. 귀신이 땅 맞았는데 말이죠. 세상에 말이지, 이 귀신이 팍 맞더니 팍 꼬꾸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운동하다 왔잖아, 태권도. 해가지고 싹 돼가지고 딱 막 지르륵 하고 보니까 비닐이요. 그 공동묘지 옆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말이죠 비닐로 이렇게 씌워놓고 하다가 걷어놓고 그 옆에다 세웠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날아다닌 거예요. 이게 날아다니는데 말이야 그놈이 공동묘지 속에서 이 묘지 속에 있다 바람 부니까 날랐다 있다 바람이 나한테 확 부니까 이름이 다 따르니까 나 누드러울 때 그것이 귀신인 줄 알았지.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요 종이장입니다. 종이 호랑이요. 예수 믿는 자 앞에 종이 호랑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 질병이 걸렸든지 사병이 있든지 가정이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가 어려움이 있든지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 믿는 자 앞에 두려움은 종이 호랑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원래 우리 여러분 담대해서 탄력적인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살아가셔서 이 시간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또 이 귀한 성산에 보내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탄력적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